초대기 교회 영성학교, 저는 이제 이 제목을 초대교회 영성학교로 하자 했는데 우리 석호 전사님께서 더 자극적인 이거 한 방 때려야 된다, 그죠? 좀 초대교회 너무 물렁물렁합니다. 그렇게 해서 1세기 교회 영성학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프롤로그에 보시면 왜 마지막 때 초대교회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잠시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토타이프라고 원기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 가보면요, 길을 지나가다가 1m짜리 원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m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길 가다가 보도블럭 옆에 있는 1m짜리 원기에 천이나 이런 걸 대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전체가, 이 도시 전체가 한 1m 이 도량을 쓸 수 있도록 이 프로토타이프를 만들어놔요. 근데 이 작년인가 올해에 그 1m 프로토타이프가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기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팽창하고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어디에 원기에 딱 갖다 대냐면 어디에 갖다 대겠습니까? 초대교회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 은사사역이 너무 지나치진 않은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기준점을 삼냐면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어떤 부패함과 교회의 교만함과 교회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한 개인이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기, 이 프로토타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했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모임을 가졌지? 어떻게 금식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까 하는 이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요, 우리에게 정말 명확한 어떤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알고 싶죠.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을까? 저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이 강의안을 2페이지 준비를 했는데, 앞 페이지에는 주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놨고, 뒷 페이지에는 어떤 초대교회 가치,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미쳐 살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버뷰, 이 개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어떤 6주의 과정이 요런 어떤 개관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요, 제가 이 역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를 막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주로 역사론적 관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됐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늘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 초대교회적 삶을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처음 음성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티칭이 아닌 전수다, 이렇게 돼요. 주님 계속 그 단어, 전수라는 단어, 전수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 삶에서 이것을 소화해내고 내가 이것을 살아내어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볼 때에 야, 저거는 초대교회적 영성이구나 하고 보이도록 만드는 게 전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수였습니다. 전수. 12제자를 모아놓고요, 너희는 이렇게 행하거라 하고 뒤에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잠자고 밥 먹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과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셨다고요.
이걸요 티칭, 가르침이 아닌 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오늘 개강하기 전에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14명 신청을 했다길래 아니 500명 교회에 14명이 말이냐, 아니 500명 중에 10% 정도 나와야 그래도 이거 같이 한 기도할 맛을 나고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우리가 기도의 집 정규 과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요 이제는 그 신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학교예요. 그런 지금까지는 티칭, 어떤 가르침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실제적인 신부의 삶, 실제적인 오메가 처치,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라고요. 이 나눔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티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나누면 반드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믿으시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티칭이 전수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은혜가 있다고요. 사라지는 은혜. 기도가 되어지고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 그 시편 기자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전해지는 역사와 은혜가 여기에서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이거 저는 그냥 생각에 온 생명수 교회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사람을 불렀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기도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의 강의를 여러분 지금 양 목사님한테 20년이 넘게 들었어요. 이제 그만할 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기도는요 가장 탁월한 기도 강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강의를 듣는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젠 우리의 가르침이 가르침에 머물지 않을 거예요. 전수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성, 초대교회적 영성을 전수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6주를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좋은 양력입니다. 너무너무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이 한국교회 너무 크고요. 생명수 교회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이것도 좀 크죠?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임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마른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나눔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올라온다는 얘기가 이 그냥 영적으로 막 이게 터져 오르는 말에서 우리의 어떤 이 얼굴과 어떤 제스처, 이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요 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자, 만나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이 사람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도구와
언어적 의사소통의 도구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이 생명수 교회 몇 명일까요? 이게 가슴이 철렁한다니까요. 저조차도 제가 8월 한 달 동안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다룸을 받았는데 주님이 이제 용납하지 않으세요.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휴가는 어디에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기쁨을 주지? 이것이 저의 어마어마한 고민입니다. 휴가가 한 8월, 7월, 9월 요쯤 되면 3월 달부터 그게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잘 못해준다는 어떤 그 죄책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휴가 때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고민하다가 고민으로 끝나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게 가기 전주까지도 이 마음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계속 인간적인 마음 버려라. 인간적인 마음을 버려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마음을 주시는데도 제 마음이요. 이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눌리고 싫어하고 하나님 나중에는 너 나를 경멸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막 고민하다가 제주도 갔죠. 제주도 갔더니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태풍까지 와요. 그래서 갔다가 빨리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와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까지는 괜찮았다고요.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다고요. 주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2019년도 이 마지막을 지나면서 주님이 급하신 거예요. 급하세요. 정말 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까? 여태까지는 용납할 수 있었지만 주님이 그걸 이제 용납하지 않으실 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 초대교회적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원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를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풀어졌다면 우리에게도 그 진리는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집트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7월 달에 저를 이집트로 보내실 때 하나님 처음 주신 마음이 이 이집트라는 땅은 태양신의 숭배, 달신의 숭배, 별신의 숭배가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다른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이집트를 향한 중보를 끝내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 이집트 태양신 숭배, 일라라고 하는 내지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어떤 애굽의 영, 그죠? 태양신 숭배가 그곳 가운데 완연하게 이렇게 있었던 것, 그것이 끝나지 않고 달신 숭배, 이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의 영과 어떤 그 미혹의 영, 그것이 함께 결합되어져서 그 땅을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가, 그리고 그 이후 시간, 이슬람 이후 시간 2011년도 제스민 혁명 이후에 이 별신 숭배, 이 별신이라고 하는 하늘 여신, 하늘 성신으로 표현되어지는 음란과 어떤 주술과 죽음의 영의 역사가 이 태양신, 달신 그리고 별신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집트 땅을 덮어버리고 있는 장면들, 그 장면들을 먼저 보여주신다고 그 공동체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이 부담을 안고 사실을 갔죠. 그러면 와, 도대체 뭐냐? 이거 태양, 달, 별들과의 어떤 영적 전쟁인가?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어마어마한 태양신 숭배가 있어 왔고, 그 다음에 달신 숭배, 미혹의 영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지금 이 마지막은 음료와의 영적 전쟁.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학교 하면서 음료와 신부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음료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세벨의 영과 바벨론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음료와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때가 2010년도, 2007년도, 8년도 이후로부터 음료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이집트 콥틱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콥틱 교회가 태양신의 숭배들, 그리고 이 정사를 이겨내고, 달신, 이 무슬림의 영, 이슬람의 영의 정사와 권세를 이겨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집트 수도에 또 이집트 정교회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마지막 이 음료와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이집트 교회에게 열쇠가 있다. 초대교회, 이집트 교회는 지금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 몇 대냐 물어보니 112대다. 저는 신앙 4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 4대 하면 이렇게 신앙 4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축복이 막 넘쳐 흐른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5대면 말 끝난 겁니다. 그냥 5대면. 그죠? 근데 신앙 몇 대세요? 112대요. 끝이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초대교회적 영성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녹여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초대교회적 영성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이 이제 머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건 열심히 공부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는가 취하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요, 사람들은 지식으로 듣죠. 그리고 오늘 참 좋은 설교를 들었어, 내가 몰랐던 말씀을 깨달았네,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사람의 나눔을 들을 때에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듣습니다. 생명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먼저 우리에게 비춰져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리 읊고 선포하고, 이거 울린다, 이거 조금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선포하고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대할 때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요, 생명으로 영으로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믿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 소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곧 영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생명과 빛이 여러분들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생명같이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요게 믿음 한 끗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만듭니다. 지식적으로 이것을 대하기 시작하고요, 이 말씀이 어떤 시대 때는 이렇게 풀이가 되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이가 되었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자로 막 잽니다. 적용하기 시작하죠. 이 말씀이 내 삶 어떻게 적용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요.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이걸 어떻게 막 살아볼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수련회나 또 뭐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요, 충만해가지고 그것대로 막 해봅니다. 그죠? 적용해보고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나 오늘 거룩하게 살 거야,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와서 난 거룩하게 살아야지.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와 한판 하죠. 왜 한판 안 했는데? 합니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어떻게 그냥 지식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볼까? 이 정도 차원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자체의 생명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지금 읊었던 이 말씀 자체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DNA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 이 파장과 이 에너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빛을 낸다고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이 에너지가 막 발동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굳이 막 열심히 막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일하심과 사역이 내 삶을 끌고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믿으면 반드시 말씀을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말씀이 곧 생명이다. 주님이 기록한 이 말씀이 여러분 곧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툭툭 던지고 전달하지만 값비싼 거예요. 값비싼 거. 삶 자체가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는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교회는 마지막 때 오메가 교회, 마지막 때 알파 교회, 초대교회죠. 오메가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이 박석호 전도사님의 정의입니다. 오늘 계속 카톡을 이상한 걸 보내가지고 1세기 교회는 오메가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막 뭔 소리야 이게? 물어봤죠. 오메가 교회도 뭐냐 너?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희한해요. 마지막 때 교회, 오메가 교회의 특징, 초대교회적 영성으로 승리하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 세상 역사와 구속사는 다시 돌아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귀한다고 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내지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내지는 이렇게 이주됐던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고 바벨론 땅으로 쫓아보내셨던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어떤 개념이라고요.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AD 30년, AD 313년, 1517년, 1793년 이런 어떤 그 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연도예요. 이걸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교회사의 어떤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1970년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 2019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을 지난번 한 1년 전인가
수요 저녁 기도에 대해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AD 30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되지 않는가는 초대교회의 영성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초대교회를 살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나는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그건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저는 요한의 물 세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아버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십자가의 결론은 성령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끊어진 여러분과 아버지 사이를 연결하신 그것이 신약교회 내지는 초대교회의 대표적 특징이라고요. 성령과 연결되셔야 돼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요. 요게 안 된다. 요건요, 신앙의 초보가 안 된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됨을 가집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복음을 공부하셔야 돼요. 세례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잘못됐어요. 50%의 복음을 여러분 믿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분은요, 여러분 삶에 오셔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저 길이 정론이 저 길로 가라 하고 친히 뒤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AD 30년에 출발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과 빛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이 일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교회의 원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초대교회라는 어떤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AD 313년 이후에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유대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시키는 칙령들과 법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적 전통과 이방 서방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세 사람 교회라는 이 교회의 원형이 깨어졌습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다시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적 마지막 시점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토라가 불태워집니다. 안식일이 폐해지고 주일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폐해지고 부활절, 크리스마스가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교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절기와 안식일이 폐하여지고, 그죠? 그 다음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이 없어지고 사제 중심적 신앙생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성경 전체를 이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세요. 교회의 원형, 이 한 세 사람 교회의 무너짐, 절기의 무너짐, 안식일의 무너짐, 이렇게 순서가 쭉 있다고요. 마지막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고요. 여기가, 요때가 이제 가장 어둠이 극심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1517년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것이 다시 1517년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어떤 성경 번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라틴어로만 읽어졌던 성경이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화됐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작점이 1517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회복되고요. 성경이 회복되니까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예전에는 라틴어로 막 그리스투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랐어요. 무슨 얘기야. 그런데 독일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영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심령 가운데 생명이 돌기 시작하고 회심의 역사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500년도부터 시작된 일들입니다. 임재가 회복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회복된다. 성령의 역사가 회복된다.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회복된다. 이게 19세기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 성령님이 회복되면요, 임재가 회복되면 1793년도는 뭡니까? 윌리엄 캐리의 선교 시작점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선교하다 면직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면직당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고백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심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나가서 전해야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선교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능력의 회복은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나심, 치유와 축사와 예언들이 막 회복되는 것들이 이 20세기 초 1900 몇 년도 이런 때 쭉 이렇게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또 평신도 사역이 회복됩니다. 과거에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평신도 사역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제 중심적 신앙에서 성도 중심적 신앙으로 바뀌는 시점이 지금 요 시점이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회복들이 있을 것이냐? 유대 절기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세 사람 교회인 교회의 원형인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의 회복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역사와 구속사는 다시 돌아가는 개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보셔야 한다. 그 상황 중에 2019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무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시는 거죠. 그죠? 들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게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화되면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떵떵거리며 부흥할까? 200명, 300명, 500명, 500명 교회는 또 1000명, 1000명 교회는 2000명. 계속해서 사람 모으는 데 관심 가지죠. 이 교회의 회복,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화, 세속화된 교회는요. 깨어나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도 종교 생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의 영적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AD 30년부터 313년까지 정도, 한 4세기 정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여러 어떤 자료들이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의 자료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그렇죠?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정교회 성도 중심 교회다. 이 사람들의 구조는 가정교회 성도 중심 신앙이라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런 데 가보시면요, 성경책 다 안 들고 오셨죠? 들고 오셨습니까? 성경책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역사적 사료들을 찾아보니 시편 기도예요.
그러니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자료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주님, 제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해요. 주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이 일들을 좀 이루어 주세요 하는 이방인적 기도에서 우린 초대교회적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이걸 기억하시면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질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안전한지를 이제 6주 동안 얘기할 거예요. 6주 동안.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은 이것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도가요, 초대교회는요, 그냥 갑자기 떡하니 나타난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적 전통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3시기도, 제6시기도, 제9시기도 날마다 자신들의 기도 시간에 자신들이 보는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읊었다고요. 기도가 이들을 읊는 거라고요. 읊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할 때에 그냥 모여가지고 아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시에 모여서 그날의 시편을 함께 읽고, 육시에 모여서 또 육시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날의 시편으로 기도하며, 구시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전통이 이 초대교회적 전통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죠. 어딥니까? 무슬림권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 제가 주님께 서원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한 3시쯤 나와서 기도하려고 2시 한 58분쯤 되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겁니다. 가야 되나? 이러고 앉아있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슬림 애들 대단하다. 쟤네들이 막 아젠 소리 쫙 울리면 그 자리에서, 길을 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엎어져서 그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전통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말고요,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쉬지 않고 기도하죠. 시간이 되면 어디에 앉아 있든지 그 시간에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기 사도행전이 이 4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놓치지 않았던 교회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생명수 교회에 이러한 거룩한 문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 9시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12시에 또 기도한다. 3시에 또 기도한다. 휴가 가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애들 눈치가 보여요. 갑자기 베란다로 가서 기도를 하려고. 아이가 문제, 아빠 뭐 해? 시끄럽다. 그래서 안 돼요. 조용히 해라. 기도한다 또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거룩한 문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시편 5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문화들을 일으키고 있죠. 기름 부음이 있습디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구하는 것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지식으로 구하는 것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고 거룩합니까?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기도.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성도 중심적. 그래서 이런 기도들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들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요.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베드로가 밤늦게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린 아이가 마중 나오 교회에 7살짜리 애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네? 들어가서 베드로라니까 안 믿어요. 감옥에 가면 어디? 그 뭡니까? 철야 기도 하는데 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외가 없고요. 뭐 어떤 교역자가 없고요. 장로가 없고요. 집사가 없고요. 모두가 이 영적 생활을 누리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화는요, 내가 한번 해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저렇게 강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 해준다 내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을 함께 취하고, 할렐루야, 그 즐거움 안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모두가. 가정교회 성도 중심적이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공동체적 거룩의 영성과 재림신앙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함께 했다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기도 시간을 세팅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걸 결정하고, 가족이 함께 결정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금식한다. 밥 안 준다 니네들. 이렇게 하면요 굶는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쉬워져요.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하루 금식하는 날이야. 결정해버리면요 같이 하면 쉽다니까요. 우리 앞으로 이 공동체는, 우리 가족은, 또 우리 생명수 교회는 9시, 12시, 3시에 기도할 거야. 그러면 어떤 한 분이 먼저 9시 다 기도하면요 옆에서 보는 사람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문화라고요. 문화. 애들도 한 3명이 동시에 9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애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 거룩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가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죠. 그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할 겁니다 아마. 왜 실패할까요? 공동체적 거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문화가 있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이걸 씨름해낸다면 우리는 함께 한차 높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죠. 혼자 날고 긴다고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때 예언해 드립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씨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쇠퇴의 이유가 있습니다. 쇠퇴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박해하고 순교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AD 313년에 일어난 콘스탄틴 대제가 준 유혹과 미끼를 이 초대교회가 취해버립니다. 왜? 더 이상 죽어나가기 싫거든요. 더 이상 박해받기 싫거든요. 그러니 건물 지어줄게. 너희 그 장로들한테는 우리 국가에서 사례를 줄게 하고 국가 공무원이 돼버립니다. 장로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돈 걱정 없어지고요, 건물 걱정 없어지고요, 매 금요일날 모이는 건 안 되지만 주일을, 일요일을 모이는 걸 허락하고요. 그러면서 안전한 군대 보호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화, 신앙의 화석화,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생명과 빛은 없어지고 하나의 종교로 남아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화라고 하는 게요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거든요. 초대교회 콘스탄틴 대제가 미크라 신한테 막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니까 그 귀신이요 음성을 주는데 너는 이 깃발을 따라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해서 이 X자고 R 우리 뭐 영어로 하면 R자인데 크리스토스 요 마크를 딱 보고 요 마크 이 어떤 마크인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 신하들한테 시켜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미크라 신한테 제사했습니다. 막 제사 이 전쟁에서 이기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깃발이 보인 거예요. 그 깃발. 그리스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희를 선대해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단이 진짜 히트를 쳤죠.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정교회에 뭐 콘스탄틴 대제가 가봤겠죠.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막 뭐 신전이 있고, 누구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어디 있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고요. 그럼 너 예수 어디 있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뭐냐 도대체 이게 안 되겠다. 너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 신전을 지어주고 사제를 만들어주고 일반 종교와 똑같이 만들어주는 일들을 콘스탄틴이 한 거예요. 그 결과 뭐냐면 크리스천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요, 불신자들은 이 성공과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쇠퇴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오메가 교회가 쇠퇴할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채찍과 당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것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핍박받는다고 타협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네가 주는 거 먹지 않는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눈앞에 10억 20억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 포기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나중에 기억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를 보시면 밀라노 칙령부터 1517년 종교개혁 루터의 95개조 방광문, 그죠? 붙였던 그 사건입니다. 구조는요, 지역교회 중심입니다. 또 어떤 사제 중심입니다. 갈로 쳐서 성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지역교회로 바뀝니다.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구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지금 유럽의 여러 어떤 지역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 중심적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요, 성경보다 교리 중심적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누리는 것보다 지식적으로 내지는 어떤 그 논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접근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종교화됩니다. 그냥 단순히 한 경전일 뿐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영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DNA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요 논지를 버리면요 반드시 종교화된다고요. 종교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짓까지 하냐면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주님이 원하신 뜻은 무엇일까에 관심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성되어 계실까, 예수님은 신이셨을까, 예수님은 인간이셨을까, 아니면 신이면 인간이셨을까, 뭐 온갖 궁금한 것들을 다 묻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생명,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생명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 천사가 몇 마리 정도 앉아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 둘, 셋, 넷, 다섯 마리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세가 마지막 중세의 모습이 그랬어요, 정말로.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논쟁했던 기록들을 보면 이 이사야서 말씀을 풀 때 천사가 몇 마리 파송될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라고요, 종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리화되기 시작하면 이단 논쟁들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은 지금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그 사도행전 그 당시에만 있었던 너 이단이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신실했던 주님의 종들을 이단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중세 시대 때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중세 이후로부터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생명으로 받지 않고 논쟁의 대상으로 받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세 교회의 쇠퇴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단 시비로 신실한 사람들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 되어집니다. 성령이 떠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화됩니다. 세상화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자랑, 이 바이오, 생활의 자랑, 돈 자랑이 돈 자랑. 교회가 점점 더 이 육신적인 정욕을 노래하고 안목, 눈에 보이는 것 내지는 갖고 싶은 것들을 노래하고 내 생활이 이 정도 나아졌다고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세 마지막에 면죄부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면죄부 뭡니까? 그 죽은 사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내 동전을 저 구루마에 딱 던져, 구루마? 구루마 말고 뭡니까? 리어카. 리어카에 뚝 던졌는데 소리가 안 났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고, 소리가 땡그랑 나면 면죄부,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돈 주고 구원을 사는 게 면죄부입니다. 나 역시도 던지는 거. 교회가 그 정도로 타락했다고요. 땡그랑 돈 소리가 나야 구원 받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다 신학적으로 50몇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소리가 땡그랑 나는. 이야, 진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랍비 요셉 솔로베이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랍비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막 아리우스와 어떤 막 이런 논쟁들 속에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다는 걸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이라고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삼위일체는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거를 알아가는 지식적 차원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적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근대 교회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부터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까지의 근대 이 개혁교회를 보면 지역교회 사역자 중심입니다. 목사 중심적 어떤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목사가 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이론이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인정이 되십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우리 양결 목사님이 있으니까 생명수 교회가 있겠죠. 아닙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있으니까 수영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사랑의 교회가 있었네. 그 뒤에 어떤 목사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바뀌네. 목사가 교회네. 이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생명수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양결 목사님의 후계자가 막 다른 분이 왔다. 뭐 어디입니까? 막 어디 뉴스 엔조이에서 왔다. 그럼 이곳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죠? 아닙니까? 초대교회 안 그랬다고요. 초대교회가 선교사 파송할 때 담임 목사, 부목사 파송하는 거 보셨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바울은 부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둘이를 따로 떼서 선교 보내버려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망합니까? 아니죠. 그 DNA, 이 사도적 센터적 어떤 DNA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개혁교회는 이 목사 중심적 교회를 표방합니다. 교육받은 목사, 또 어떤 하나님과 연결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은혜를 받는다 생각을 해요. 신앙의 중심에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적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느냐가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큐티 아시죠? 큐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말씀에 적용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전통은 안 그랬다고요. 초대교회는 말씀 자체를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도록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 바뀝니다. 생명의 역사다. 이거 지금 하나님 생명을 적어 놓은 거다. 그리고 이 생명의 DNA, 생명의 에너지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영성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대교회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적용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다 담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요. 그러면 풀어지는 말씀에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갖다 대면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말씀을 통해서 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다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해버리면 우리 삶의 한계에 말씀이 갇힙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말씀이 갇혀요. 우울감에 말씀이 갇힌다고요. 그러면 우울케 하지 않는 말씀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계속 말씀이 갇힙니다. 여러분. 뚫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뚫느냐? 말씀 생명을 받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읊조리는 겁니다. 주야로 이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바다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연구하고 적용했더니 쇠퇴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말씀의 학문화, 교리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신학으로 만들어버리네, 이 사람들이. 체계화시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걸요 기록을 해놓으니 그 기록한 것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이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칼빈. 칼빈 성경입니까? 칼빈 저는 존경합니다. 그 사람처럼 제가 칼빈 주소를 너무 좋아하는데 칼빈의 시편 이런 걸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던 여러 영적 비밀들을 본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기록한 것 이외의 것을 했다고 해도 이단입니까? 고신교회, 총신교회 다 이걸요 칼빈을 잣대로 삼습니다. 희한하죠. 말씀도 칼빈 가지고 자릅니다. 야, 이단 아닙니까? 너무 흥분했다. 말씀을 자르다니요 이단이죠. 신학화 해버립니다, 여러분. 신학화. 그리고 그 신학 안에 안 들어오면요 잘라버립니다. 똑같은 짓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 하나님 말씀 자릅니다. 그걸요 이 신학자들이 교단적 차원, 어떤 이 교회적 차원으로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다 아니래요. 방은 없다고 해버립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이 주는 영적 위기 있죠.
방언이 깊어지면요, 이게 주파수 올라갑니다. 그냥 아다다다바바 샤라라바바바 이렇게 할 때 하고, 이게 갑자기 어느 시점에 확 들어갈 때 완전 영적 기류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 공간 자체 영적 기류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방언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주파, 어마어마한 강력한 에너지가 방언 기도에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요. 이 귀신들이 못 견딥니다, 안에서. 방언의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금식의 비밀이 있죠. 금식 안 해본 사람들은요, 이 금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 안에 속에서 속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울어요, 막 속에서. 내 육의 옛 사람이요, 웁니다. 밥 달라고 울어요, 밥 달라고. 이 새끼. 그래서 밥을 안 준다, 밥을. 이렇게.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서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서 남한테 막 욕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피곤해서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나오려고 하던 욕도 안 나옵니다, 그냥. 가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금식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속 사람, 옛 사람을 죽이는 비밀이 있죠. 그죠?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이요, 이 금식에 대해서 자기는 안 해봐놓고 이걸 확 잘라버리면요, 금식에 아무 유익이 없다. 금식은 백해무익하다. 잘라버리면 그게 어마어마한 실수라고요. 방언을 하이톤으로 확 칠 때까지 안 해본 사람들은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왜 이러노? 여러분, 신학 중요하지만 신학이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믿기 시작하면 신학조차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놀라워요. 근데 개혁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하죠. 지금 망합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교회 사람이 떠나갑니다. 왜요? 신학 때문에요. 신학 때문에. 앞으로 더 할걸요. 통합측 교회의 거의 78% 정도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다고요. 2,000명 거제교회 고등부 숫자 30명.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제 모교회 120년 된 교회 초등부 숫자 20명. 애들이 없어요. 망해요. 근데 개혁교회 망합니다. 신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신학 때문에. 그리고 현대교회에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이후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 사역의 신앙의 중심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지역교회 사역자들, 목사와 선교사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헌신과 사역들을 풀어내죠. 근데 이들이 쇠퇴합니다. 왜 쇠퇴하냐면 성과주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장학,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커져야 된다, 부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자라나야 되지만 우리의 자라남은 속 사람의 자라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 그렇다고요. 교회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막 넘쳐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는 언약 백성들이 넘쳐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 언약 백성들의 삶과 말과 그들의 행실을 쫓아 이곳 가운데 흠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흠모하며 이곳 가운데 달려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너졌다고요. 성과주의 신앙. 여러분 2,000명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어디 뭐 촛불 집회라도 하시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예산이 10억 20원 돼서 뭐 하시려고요? 저 어디 야유회 열심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야유회 가고, 그죠?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성숙하다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죠? 여기에 의의 푸른 나무들이, 의인들이 가득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주의에 계속 달려가면 교회가 뭐합니까? 탈진합니다. 탈진.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일으키고 선교하자 해서 막 나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탈진합니다. 탈진.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이 생명인지 육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시키니까 나가면 교회가 탈진한다고요. 탈진. 나중에 신앙 다 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교회가 날 왜 인정해 주지 않아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초현대 교회, 초는 제가 붙인 겁니다. 이 특별히 셀교회, 구역교회 내지는 이 가정교회의 시작을 1960년, 1970년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셀교회와 어떤 가정교회의 시작을 70년으로 보고 가정교회 성도 중심적 어떤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공동체적 거룩의 영성과 재림 신앙이 이들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잘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교적으로가 아닌 정말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공동체적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피와 살을 나눈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공동체에는 반드시 공동체적 거룩이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족, 이 가정 그냥 눈 딱 감고 오늘부터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런 어떤 설교들을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난 이 설교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부터 이걸 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신도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 시작입니다. 이게 합의를 하셔야 돼요. 합의를. 그렇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개인적 차원의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풀어지려면요, 공동체 함께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 가운데 서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세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드나들어요. 거짓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정도가 지나치면 귀신 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 우리는 막 개념도 알지도 못한 채 막 다 한다고요.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섭니다. 이걸 여러분 레마로 들으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각 사람의 안에 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함께 말씀을 읊조려. 누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동일한 본문들을 소리내어 읽고, 생명이니까요. 소리내어 읽고, 이것을 반복해서 읽고,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것만으로도 한 5분 정도만으로도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 거룩의 영성을 가진다. 목장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 예배하기 힘든 목장들이 있죠. 그냥 무악기로도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장 앞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임을 인지해주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지금 모든 삶과 환경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다 얘기해놓고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생각나는 찬양 있나요? 묻고 그 찬양을 함께 무악기로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시끄럽죠? 악기 안 하면 안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악기가 없어도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라도 목장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거룩한 이 공동체적 거룩이 그 모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 거룩의 영성과 재림신앙,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나가 아닌 심판대 앞에 설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수도에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에 살려면 사람들이 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돌이킬까 하고 일하죠. 일, 사역한다고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된 교회는 수도에 살 생각 이전에 심판대 앞에 설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하지 않고 거룩하다고요. 거룩을 사모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발 앞에 설까? 어떻게 하면 저 심판대 앞에 설까를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비방하는 말을 내 입에 내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음란한 것을 내 삶 가운데 용납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수도에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심판대 앞에 설 일을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사시길 축복해요. 네. 야 이렇게 가다가 끝이 없는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서 지금 제가 진도가 안 나가네. 진도가 역시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길어집니다. 저희 양결 목사님의 제가 항상 목사님 설교 준비를 조금만 해주세요 이렇게 1시간 반을 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1시간 반을 떠들고 있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졸시면 안 됩니다. 아 주여. 여러분 이 방해와 도전이 있는데요 초현대교회에 방해와 도전이 있습니다. 종교화, 세속화, 교리화, 성과주의. 과거에 교회를 무너뜨렸던 모든 것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총공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공세. 그러니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신이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과거에는 한 놈씩만 찾아왔는데 지금은 다 찾아오는 거 다 찾아. 어떤 교회는 종교적인 것들로 넘어지고 어떤 교회는 세속화돼서 넘어지고 어떤 교회는 성과주의 때문에 넘어지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 자빠져.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딱 붙들려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런 흐름 가운데 각 시대마다 좀 이단처럼 나타난 주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이 스코틀랜드의 아이오나 공동체라고 AD 536년도에 이 콜롬바라는 사람이요 희한하게 이 당시에 치유와 축기 사역합니다. 이야, 이 아이오나라는 섬입니다. 섬. 크지도 않은 섬이에요. 한 거제도만한 섬 정도 될 겁니다. 거제도보다 작겠죠. 하여튼 거제도 조금 작은 섬인데 그 섬 안에서 이 콜롬바라는 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 안에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와 동일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 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삶에서 생명이 발동하고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기만 해도 귀신 떠나가고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가 주저리 내 사는 얘기들을 함에도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소성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라고요. 섬 안에서 얼마나 이 콜롬바라는 사람이 유명했던지 이 사람을 한번 만나려고 사람들이 막 줄지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요나라는 요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 어떻게 계속 이어졌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히브리어, 그리스어, 게이러, 라틴어 성경입니다. 어려운 라틴어를 막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막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섬 안에서만요. 그 섬 안에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막 발동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선교지의 언어로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급진적 막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소수의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파송돼서 어떤 미미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런데 그 섬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쇠퇴할 때에 8세기에 이 바이킹족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섬이 초토화되고 어떤 멸망 수준까지 이렇게 가는 수순을 밟습니다. 여기 AD 4세기에 와일도파라고 이 콘스탄틴의 칙령에 대항한 주교들이 박해를 피해서 산골짜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유대인 교회와 유대인 주교와 이방 주교가 함께 알프스 산맥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 거기에 이제 샤밧, 가정교회 시스템,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 다음에 일상어로, 라틴어로 설교하는 것 말고 일상어로 설교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역사에 있으니 치유, 방언, 예언, 축사 이런 것들이 그 알프스 산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와일도파. 이 사람들이 이방 축제, 이방 절기들을, 이교 축제들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성모 숭배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1517년에 이 개혁교회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알프스 산맥에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존재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타났어요. 그 운동이 적극 장려됐던 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와일도파를 통해서 이 말씀의 생명력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서양 교회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동방교회, 이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이게 이집트 또 다른 몇몇 지역에 저기 바벨론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이 조로아스터교 그 전신이 있습니다. 그 동방교회 전통에서 이런 어떤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는 전통들이 여전히 소수이지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지금의 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왈도파나 이 아요나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서야 밝혀지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서양교회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요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숨겨졌던 것들이 지금 요 시기에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핵심에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연구를 많이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 말씀이 말씀 스스로가 내 안에서 일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 흘러간다는 얘기를 초대교회 전통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 그래서 회복의 출발점 이렇게 있습니다. 회복의 출발점. 첫 번째,
말씀을 향한 히브리적 사랑 회복, 이 무슨 얘기냐면 암송하고 시편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6주 동안 저희가 실습하고 또 적용할 것들입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그래서 제가 저기 그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저 책 뒤에 한 30권 저기 있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밴드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꺼번에 주문을 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요 밑에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요 밑에 각 주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성경이 안 적혀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결을 하셔서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 신앙의 전통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요 책이요. 요 아테프라는 이집트 수도원의 신부입니다. 이집트 정교회 동방교회 수도원 신부인데 이 사람이 수년 동안 그 이집트 정교회의 수도원에 있는 책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런데 초대교회 기도문들 중에 공동 기도문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공통적으로 함께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어떤 말들이 이런 것들로 기도하지 않고 이 함께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들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내 마음에, 내 눈, 내 귀,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이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온 게 요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요 책을 한번 읽고 설교단에 서는 거 하고 이 책을 바빠서 한번 읽지도 못하고 설교단에 서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아예 그 입술의 어떤 그 권위 자체 달라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팔라고 저한테 뭐 10원도 안 줍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유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개인적으로 밑에 이렇게 적으시고 말씀을 적어야 이게 믿음이 됩니다. 그냥 기도문만 읽으면요 이렇게 막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밑에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이게 말씀 자체가 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함부로 그냥 대충 갖다 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있는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향한 히브리적 사랑의 회복,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할렐루야 암송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이게 그냥 밑에 있는 말씀들이 외워져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말씀을 드렸지? 축사기도 하는데 공전사하고 어떤 형제 축사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제가 야 나가 예수를 명령한다 나가 이렇게 하니까 말씀으로 해야지 뭐 하고 있는 이렇게 귀신 들린 청년이 저한테 말씀으로 선포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로 말씀으로 야 이거 헷갈리는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귀신 말 듣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말씀으로 툭 던져봤더니 이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축사할 때 여러분 뭐 어떤 말씀으로 할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겠습니까? 축사할 때 암송된 게 나가더라니까요. 암송된 게 신학교 들어가려고 200개 외웠던 그 말씀이 축사 때 나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시고 시편기도 유익하다 했습니다. 제가 시편을
강해를 한 2번 정도 150편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시편 안에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시편 기자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이루신다는 믿음의 시편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2번째, 가정 중심의 영성 생활의 회복입니다. 이 샤밧과 말씀 토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이걸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이걸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같다. 막 나누거든요. 이걸 여러분 그 하브루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브루타. 둘이 회당에 가면 우리처럼 이래 안 돼 있고요. 둘씩 앉아 있을 수 있는 책상들이 있습니다. 서서 이렇게 둘씩. 그러니까 요런 스탠드가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 말씀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음성을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나도 어제 깨달은 게 생각이 난다고. 이걸 막 2시간 3시간씩만 나누는 거예요, 이게 1대1로. 그러면서 이 사고 확장되고 이렇게 나누다가 오늘 읽어야 될 이사야서 말씀이 막 엄청나게 깨달아지는데 이 사람의 깨달음이 오늘 좀 진짜로 괜찮다면 손을 들고 회당에서 오늘 이 아이가 깨달은 걸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올라가서 설교 자리. 그게 예수님이 청소년기에 회당에서 하신 설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적 전통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가정과 목장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낸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샤밧이요, 우리의 금요일 저녁이요, 말씀 생명의 떡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노?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 상사가 내한테 너무 괜찮다. 하나님 일을 잘 위로해 챙겨주실 거야. 힘내자. 막 찬양하고 마치고. 이게 아니라 생명의 떡의 나눔입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다고요. 오심을. 그리고 3번에 보면 집단적 거룩의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영성의 핵심 언약도의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고 집단적 거룩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그것 가운데 반드시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주님이 오세요. 우리 혼자 스스로 안 된다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언약도의 삶 살아야 할 것이다. 뒷부분을요 좀 힘들지 않겠나 싶다. 예. 여기 그 사탄은 초대교회 회복을 두려워한다. 요 뒷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다음 주인가 한 번 더 정리해서 그렇게 요 부분은 한 번 더 언급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 동방교회에 대한 우리 이해 부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집트 코틱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서방교회는 동방교회 이단 취급합니다. 실제로 요 아테프 신부가 적은 책들 안에 엎드려 경배하기 이런 게 있거든요. 엎드려 경배하기는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쫙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3번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해보니까 한 번은 할만해요. 근데 또 일어나 가지고 2번째 하는 순간부터 이게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할 때에 약간 우상 숭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히브리어로 이 샤하라는 단어거든요. 샤하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경배하다, 근데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샤하라는 단어를 예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래, 구약 성경의 예배는 무조건 샤하예요. 거의 대부분. 아바드 뭐 이런 단어가 있지만 또 야다 이런 단어. 야다는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거고, 할랄,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은 춤추며 미친 듯이 찬양한다는 거. 막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들은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용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샤하는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뜻하고, 엎드려 경배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항상 엎드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우리가 춤 못 춥니다. 못 춰요. 막 기타 치고 으아 소리 못 지릅니다. 주님의 영광이 진짜로 임하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핵심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엎드려 경배한다는 표현은 뭐 어떤 표현이냐면, 이건요 주님이 오셨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이곳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엎드린답니다. 엎드린대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엎드려 절하는 요것이 너무 이 유교적 사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유교에 갇혀 있어요. 절 2번 하면 귀신한테 하는 거고, 절 1번 하면 어르신한테 하는 거고, 이게 유교적 사상에 갇혀 있다니까요. 이 견고한 진을 깨셔야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용어예요. 샤하라는 단어. 태초부터 주님이 예배 받으실 때에 쓰셨던 방법이라고요. 사단이 그것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딱 틀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주님이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주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죠. 할렐루야. 시편 기도할 때 이 시편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임재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편견이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동방교회의 전통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고로는 조금 이단스럽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깊숙한 것들을 보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실제로 제대로 엎드려지면요, 제가 지난번 마지막 3주 전인가 마지막인가 함께 엎드립시다 하고 마지막 기도회 때 딱 엎드렸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선포를 하고 엎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함께 엎드리니까 갑자기 진짜로 무거운 임재가 그 장소 가운데 임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주르 막 흘러 내려와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와 주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저 진짜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들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개념이 그때 들어왔어요. 야,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비밀이구나 이거. 요새 주님이,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엎드리기를 계속 원하세요. 엎드려라, 엎드려라. 그런데 제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가요, 바지 베리는데 여기 지금 더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번 엎드렸는데 누가 여기 막 카라멜 이런 걸 주려놔가지고 다 주일 오션 예배인데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린 걸 너무 기뻐하신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옷을 버려도 그래서 한 10분 정도 버팁니다. 제가 버틴다 하다가 엎드리자 해서 엎드려 봐요. 어김없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와 영광의 차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임재는 개인적인 것이고 영광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임재의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영광이 임해버립니다. 그럼 이 공간에서 아무도 일어설 수 없어요. 영광이 임하면 다 엎어집니다. 다. 여러분, 이 동방교회의 어떤 전통, 암송과 시편 기도와
또 엎드려 경배함, 이런 것들을 이런 믿음으로 한번 취해 보세요. 이 안에 정말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기도, 이 보혈기도는 이 초대교회적 전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사료들을 찾아본 결과로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혈기도, 시편기도, 그리고 말씀 고유의 생명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낭독과 암송, 요게 중요하다 했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암송하고 낭독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DNA가 바뀐다. 우리 아이들 암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게 안 되면 이 세상적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DNA가, 이 생명이 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기도의 집 운동을 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거의 은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요 하브루타와 암송 교육으로 다 진로를 다 바꾸세요. 이게 지금 그 중요한 영적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요 액션을 전 세계 교회의 핵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무슨 흐름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주님의 신부들을 암송과 낭독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들과 시편을 기도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로 끌고 가시는 그림들이 나타나요. 그 결과가 뭐냐면 속사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내면에 주님의 도성이 세워진다고요. 속사람의 회복이다.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어디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내 성전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 각 사람 안에 있는 성전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판에 나의 법을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읍이 어디에 건설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건설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얘기가 요 뒤에 사탄은 초대교회 회복을 두려워한다, 요 뒤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 속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중에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의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게 내어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핍박 중에도 멸망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 키가 뭐냐면 타나크예요. 타나크. 타나크는 이 토라 할 때 그 트, 그 다음에 이 네빔, 이 선지서 할 때 그 나비라는 단어, 네빔이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타나, 이 케투빔 하면 기록된 것 내지는 기록물 할 때 이 카타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런 것들을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케투빔이에요. 그래서 타나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 언어예요. 공식 언어. 타나크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무슨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구약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신앙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 될 때가 와요. 이게 한 세 사람 교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타협하지 않죠.
우리는 들려지는 음성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이 마지막 때 이 승리하는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신앙, 사도적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사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하고 말씀 자체가 주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통해서 소성케 되시고 여러분 신부로서 거룩한 주의 아름다운 아내들로서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어떤 역사적 얘기보다 실제적인 얘기 할게요. 실제적인 얘기. 그래서 금식이 무엇인지, 또 이 초대교회 기도가 어떤 것인지, 초대교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도전 아마 되실 겁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바꾸신 걸 제가 느껴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눈물 흘리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지금 이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길을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금식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거기에서는 제가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좀 알게 해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 내 아이들과 나의 배우자와 온 가문 안에 이 DNA가 흘러 넘치고 주님 내 삶의 역사에 달라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를 소성케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열방에 있는 교회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6주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단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배웠고 내가 이 귀로를 들었지만 이전에는 귀로 주님을 접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사심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깨닫습니다. 고백하는 그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 내 삶을 주님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